샬롬, 오늘 수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기에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참 가늠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매일 아침 찾을 때에 우리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아버지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 예배 또한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7절로 마지막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장인 엘르아셀의 아들 비니아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의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능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을 군호로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 또 온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 이러한 시각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뭔가 성공하고 있으면 나 하나님 앞에 잘 되고 있나 보다. 혹 어떤 사람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거나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시선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교만합니다.
오늘의 우리가 함께 봤던 이 말씀은 전쟁이 3번의 전쟁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봤던 말씀처럼 이 12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놓고 전쟁을 하기로 그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려내지 않고 감정으로 그 지파 간의 싸움에 응하면서 이젠 이스라엘 그 형제들의 전쟁이 시작되었죠. 오늘 본문 18절에 이스라엘 사람들, 베냐민 지파 말고요, 이 큰 지파의 무리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여호와 하나님, 누가 올라가서 싸우리이까?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리이까? 이 질문에 대한 혹시 오류를 찾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자, 이것 앞에는 먼저 여쭤봐야 될 질문이 있어야 됐습니다. 어떤 질문이요? 여호와 하나님, 이 전쟁을 허락하십니까? 아니, 여호와 하나님, 이것을 전쟁을 해야 합니까? 하고 여쭤봤어야죠. 먼저 자기들끼리 모든 것을 결정을 한 상태에서 싸우기로 전쟁을 결정했으니 누가 먼저 갈까요? 라고 하면 여호와께 묻는데요. 유다가 가라 하시고 유다가 선발대로 시작해서 올라가 싸웠다가 베냐민 지파에게 크게 대패하여서 22,000명이 죽습니다. 놀랬겠죠. 왜요? 자기들은 의롭다 생각했고 자기들이 옳다라고 생각했고 반드시 이러한 역사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건 당연하고 기도도 했고,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지? 밤이 맞도록 저물 때까지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울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운다고 다 그것이 회개의 눈물은 아닙니다. 억울해서 울고 통탄해서 울고 한심해서 울고 때로는 속상해서 울고 다 자기중심적일 때가 참 많아요. 이들은 아마 그렇게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쭙니다. 다시 나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일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 하세요. 다음날 또 그들은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에 의해서 18,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40만 명이 모여 있었던 그 군대들 중에서 첫날 첫 번째 전쟁에 22,000명이 죽고 두 번째 전쟁에 18,0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갔다니까요. 그런데 졌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고요. 기도했다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는 게 아닌 거예요. 결정해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거 가겠다고 움직이는 그 사람들 한번 가봐라 라고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베냐민은요, 그 기브아 사람들이 동성애를 저지르고 사람을 밤새도록 힘들게 해서 죽게 만들었던 그 쇳덩어리에 어쩌면 이 사건의 원흉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기 형제 지파들과 싸웠는데 두 번의 전쟁에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승리했잖아요. 자, 그러면 누가 지금 옳은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는 과연 옳은 사람이기에 그들이 두 번이나 승리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옵니다. 이번에는 정말 금식해요. 통회했어요. 뭔가 잘못된 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여쭈어요.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세 번째에 와서 이 전쟁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이제서야 생각하게 돼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일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으니 가라 라고 하시죠. 여러분, 전쟁 시작합니다. 처음처럼 그들은 전쟁을 하러 기브아 성읍 근처로 가까이 갔고 또 오네 하면서 베냐민 자손들이 추격했습니다. 처음에 한 30명가량이 또 이스라엘 큰 지파 속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베냐민 지파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또 승리하고 있구나. 이들은 지난번 그 전에 전쟁처럼 패하고 있구나. 신나서 쫓아가는데 그 가는 길이 바로 덫이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각을 했어요. 큰 데까지 멀리까지 우리가 그를 이끌어서 유인해 가자. 자,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성읍에서 나가서 멀리 떨어지자
그 베냐민 성읍 근처에 매복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성읍을 불태우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진멸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멀리 가 있는 베냐민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러나 이들이 수신호를 정한 게 있거든요. 신호를 어떻게 해요? 연기가 이 성읍에서 올라오면 우리가 이것을 점령한 것이니 쫓겨가는 척했던 너희를 뒤돌아서서 베냐민 지파를 무찔러라 라고 하는 신호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멀리서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성읍에서 연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겨가는 척 하다가 다시 고개를 싹 돌려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승리에 취해서 3번의 전쟁도 이기는 줄 알았던 베냐민 사람들은요, 아주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처음에 시작했었던 이 사람들이 26,700명이었는데 그 중에 딱 600명만 살아남아서 광야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넉 달 동안 지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요, 다 죽였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마치 누구에게 하듯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이방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가축도 도살하고 만나는 사람들 모두 다 죽이는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형제 지파에게 하면서 이 3번째 전쟁이 끝이 납니다. 결과 베냐민 지파는 이제 이 지파 속에 남은 사람이라고는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여자도 없어요. 다 죽였기 때문에요. 내일도 볼 말씀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그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우리 절대 그 베냐민 사람들에게 여자를 주지 않겠다 라고 아주 그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그런 선포까지 하죠. 자, 그럼 또 이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연합군은요, 22,000명 죽어, 1,800명, 18,000명 죽어, 또 30명 죽어. 양쪽 다 패배한 거죠. 양쪽 다 혼난 거죠. 누구에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가리까라고 했을 때 올라가라 하셨을까요? 니들 혼나야 한다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악행을 보아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베냐민 사람요, 승승장구하는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그들에게는 아주 참패를 겪으면서 어쩌면 그 종족 자체가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족 여러분, 지금 혹시 승리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도취해 계십니까? 반대로 너무 힘이 들어서 난 뭐 이렇게 저주받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정죄하지 마시고, 쉽게 자만하지 마시고, 쉽게 판단하지도 마시고, 또 한 가지, 모든 것을 처음부터 여쭙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정해놓고 통보하며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떼쓰는 기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요? 정말 알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당장이라도 가서 전쟁을 치르고 싶지만 아버지 여기서 멈춰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강구하고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아주 루틴, 그러니까 습관, 우리들의 삶에 녹여져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호기롭게 승리에 도취해서 절대로 600명에게 우리들이 여자를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다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곧 후회하며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 같지만 또 그것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방법으로 해결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깨어 있읍시다. 말씀 앞에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3번의 전쟁의 모습을 보며 이쪽 편도 저쪽 편도 승리한 것이 아니라 둘 다 여호와 아버지 앞에서는 커다랗게 혼나킴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만함과 우리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우리 거 도와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오만함 우리에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말씀 거울 삼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성령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잘 구별하며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